사장이 가인의 후손들을 열거했는데, 따지고 보면 아담부터 가인 해가지고 끝에 그 라멕의 아들까지 따지고 보면 총 10대, 그러니까 10사람을 얘기하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장도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까지 딱 10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 하면은 충분한 숫자입니다. 충분한 숫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늘 습관적으로, 관용적으로 그냥 오랜 전통 속에 쓰고 있는 게 이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니까 10개 하면은 전부예요. 그런 어떤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밤 자면 온다, 10밤 자면 된다 라는 말은 꼭 10밤이라기보다는 10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가 거의 한 2000년? 2000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2000년을 그냥 짤막하게 그냥 하루를 살듯 얘기를 하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해야 될지는 이게 뭐 너무 분분해가지고 의견들이 분분해가지고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내놓지만 수긍이 갈 만한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혼란스럽기만 해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그대로 일단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먼 옛날 기록도 없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메아리 같은 인생의 진리를 담은 이야기들 속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은 옛날에는 그야말로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의 환경이 나빠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건강해서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도 그런 언급도 나오죠. 100세 죽은 자는 이건 뭐 어린 아이 때 죽은 거나 똑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고대에는 아주 환경도 좋았고 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연령이 다 1000년은 넘지 못했습니다. 1000년은 못 넘었어요. 아담이 930년, 셋이 912년, 에노스가 905년, 게난이 910년, 마할렐렐이 895세. 895세는 적게 산 거예요. 그리고 야렛은 962세, 에녹이 제일 적게 살았는데 365세.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 그래서 무드셀라가 여기서 봤을 때는 제일 장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969세. 그 다음에 라멕이 777세. 노아가 언급되어 있는데 노아는 950세까지 살은 것으로 그 다음 장에 나타납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총 10사람의 인생, 10사람의 인생의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다 죽는다. 이게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더 많이 사나 더 적게 사나 우리는 죽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아담 이후로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어떤 원리 아래, 이 저주 아래 그분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그렇게 또 새로운 신천지를 맞이하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고 그 신세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언젠가는 살게 될 거예요.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천년을 살지 못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천년을 살지 못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천년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 같기도 하고 그래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천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태어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패턴은 자녀를 낳고 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죽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겁니다. 인류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류학자들은 이 생명이 죽기 때문에 자손을 남겨야 되는 강한 본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어져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면 그런 필요를 못 느끼겠죠. 그런데 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손을 남겨야 된다라는 이 본능, 숨은 본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런 것들을 이어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 하면은 딱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다 누구나 다 자식을 낳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죽는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인생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결혼을 하고, 가능한 한 우리는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또 혼자 살 수 있는 은혜를 준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생은 태어나서 자녀를 낳다가 그리고 죽는다는 것. 이게 그냥 천년을 살아도 탁 축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그게 인생이다. 이게 인간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10명의 인물 중에 딱 2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자, 가인의 후손에도 똑같이 에녹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의 에녹은 성을 쌓죠. 성을 쌓는다라는 것이 도시를 형성한다라는 건데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지 않고 자기가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이 성은 나중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바벨성을 쌓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으로써, 언어를 헛트심으로써 더 이상 그런 일을 못하게 제지한 그런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담의 후손 속에서 특히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후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후손들이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게 대를 이어져 간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 혈통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묘사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에 세상에 그가 없다.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없었다라는 말이 죽었다라는 완곡한 표현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짧은 생애를 산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365년도 우리가 볼 때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는 65세의 아들을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리고 365세에 죽었습니다. 이 1년을 365일이라는 주기로 본 것은 옛날 바벨론에서 찬찬히 이 태양을 관찰하고 별을 관찰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다 체크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봤을 때 365일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옛날부터. 1년이라는 것은 365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아무 근거도 없지만 해 뜨는 것 체크하고 또 달 뜨는 것도 체크하고 별을 보면은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계절에 따라서 별이 움직여요. 달라져.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년은 365일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것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365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성을 쌓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두 인생이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 속의 진리를 발견하고 나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8절에 사실은 라멕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그가 낳은 아들 노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인의 후손에도 라멕이 나왔는데 그 라멕은 이 라멕이라는 단어가 아주 힘센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한자도 이렇게 다 뜻이 있듯이 헬라어도 다 뜻이 있는데 이름은 그 뜻의 약간의 변형 이런 것을 두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노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위로, 안위, 위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면은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라고 어떤 계시를 받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줬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뒷얘기를 알고 있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 노아의 시대 때. 그리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게 되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는 위로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계시록에서 왔습니다마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위로고 보상입니다. 그게 위로고 보상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안위가 된다라는 거. 왜? 이 라멕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아마 가인의 후손들로 인하여 가인의 후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권력, 폭력을 우상으로 삼고 폭력을 계속해서 극대화하면서 세상을 점령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대명사가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에. 그들은 자기의 해를 끼치면 사람을 죽여도 무방하다. 자기는 죽여도 되지만 남이 나를 죽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힘센 자가 이 권자를 차지한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죠. 그런 아성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바벨론에 가면 거기에 벨이라고 하는 신상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권력을 잡은 통치자는 그의 손을 잡고 맹세를 합니다. 권력을 잡았다라는 거죠. 반지의 제왕에서 그 절대 반지를 낀 자와 같은 그런 거예요. 다 그 반지의 제왕도 크리스찬인,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쓴 소설로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얘기와 그 속에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떠들러 보면 세상에는 사탄의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꿰어서 너는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절대 권력을 잡게 만들고 그걸 위해서는 이기려고 무조건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꿈틀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한다. 그게 가인의 후손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영이에요. 우리는 그걸 더럽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아주 정말 징글징글한 영이에요. 막 몸서리가 젖이는 영이에요. 그런 것에 우리가 노출되고 그런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은 사탄이 들어가야 될 영원한 지옥에 우리도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셋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순수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또 문명이 발달되더라도요, 과학과 문명을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문명이 발휘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과학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학문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독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순수하게.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속에는 어떤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모든 문명들이 발달되는 것은 다 세상적인 욕망 속에서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걸 선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꿈도 계획도 다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계획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꿈이 하나님 당신의 뜻에 맞습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 당신의 뜻에 맞습니까? 이제는 내 꿈도 내 계획도 하나님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주권은 당신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꿈이라면 내가 그 꿈을 이루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계획이라면 내가 그 계획을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만 우리가 셋의 후손이 되고 에녹처럼 365년 온전히 내가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과 동행을 하다가 우리는 그분의 영생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고 세상에 악이 관영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멕의 시대쯤 되니까 가인의 후손의 라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을 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 그리고 이 라멕은 또 사람을 죽이고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벌이 77배.
그만큼 더 악랄해지고 그만큼 더 포악해지고 그만큼 더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위장된 정의로운 폭력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아마 어떤 힘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 될 거예요. 서로 치고 빼고 싸우고 약탈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이걸 포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그나마도 힘의 균형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힘은 알게 모르게 어떤 선이라는 이름으로 또 정의라는 이름으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도 안 되고요. 이 세상은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은유는 바로 그것들이 짐승이고 그것들이 바로 괴물이라는 거.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사람은 짐승이 되거나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막 짓밟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 짐승을 길들일 수 있고 그 짐승을 억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았다, 때려잡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 노아의 이름처럼 안위를 얻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드디어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됐구나. 드디어 이 땅에 악이 심판을 받고 다 무너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무법천지에서 정말 폭력적인 사람이 호령을 하고 통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눈치를 보고 얼마나 그 공포 정치 앞에 두려우면서 자기 그것들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어느 날 그 공포스러운 존재가 죽었다 혹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안위를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기의 2000년간을 이렇게 짤막한 이야기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아도 1000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자식 낳고 결국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진리.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길든 짧든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더라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에 악이 관영하거든 하나님 속히 이 세상의 악을 멸하여 주시고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응답하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노아의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이야기에 하나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결국은 시작에도 이렇게 있었던 일이 마지막 한 텀에도 마지막 한 일에도 마지막 한 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또다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오게 될 거고 온 세상의 악을 싹 끌어내서 결국은 한 번에 심판을 내리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쓸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눈뜨시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에녹과 같이 365일, 365년 아니 내가 사는 평생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다가
그분이 여러분을 불러가시는 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